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동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주일 성수,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낮 예배 또 주일에 저녁 예배까지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 시리즈 우리 꽤 했죠. 추석까지 있어가지고 그렇게 긴 느낌인데 계속 믿음에 대해 성경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포기가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매달리는 것이 그게 절대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집안에 있는 어린 딸아이가 하나 있었나 봐요. 그 딸아이가 귀신에 들려가지고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끈질기게 붙들고 그런 냉담과 거절과 무시에도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서 여인아 네 믿음이 참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고 큰 응답을 받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 오래 계시지도 않았잖아요. 3년 동안 계셨는데 계시는 동안에 우리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는 기간에 유대 땅을 떠나신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 땅에 가신 사건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요 가나안 땅에 속한 땅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이방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가나안 족속의 피가 흐르는 이방 여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땅을 지나가신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어떤 한 여인이 그 가나안에 있는 한 여자 여인 하나가 예수님의 뒤를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딸이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신의 어린 그 딸이 이 더럽고 추한 병에 시달릴 때마다 그 어머니의 그 심정 그 마음은 아마도 찢어질 듯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어머니는 어떻게 하면 이 내 아이를 내 사랑하는 내 딸 내 아이를 살릴 수가 있을까 고칠 수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딸이 나올 수 있는 길을 힘써 찾아봤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분을 만나면 귀신이 두려워서 떨며 도망가고 걷지 못한 자가 앉은 뱅이가 벌떡 일어서게 되고 보지 못한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소문이었습니다. 복된 소식이었죠. 이 여인한테는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몹시도 기다리던 가운데 마을 앞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행렬을 마주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늘 언제나요 예수님의 그 발걸음이 머무는 그곳에는 바로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곳에 늘 언제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내 앞을 지나가신다. 말씀이 선포된다. 성령이 임재한다. 이것은 우리 삶의 정말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 쉽게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여인이 맞는 첫 번째 신앙의 난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여인이 만나는 난관은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려고 할 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부딪히게 되는 그런 난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그 난관 앞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 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지금 딸아이가 귀신이 들렸다라는 게 그게 자랑할 것이 아닐 것인데 어찌 이렇게 부르짖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내 형편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면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 내 그 무거운 짐, 감당할 수 없는 그 참 나를 짓누르는 그러한 문제, 어려움, 염려, 무거운 짐들, 아픈 모든 것을 들고 주님 앞에 가면, 주님 앞에 그 짐을 내려놓으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시작이고요. 주님을 만나는 출발점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부딪혔다면, 살면서 이런 일이 여러분한테 생긴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오늘 이 가나안 여인처럼 이런 일이 생긴다면 난 과연 어떻게 했을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낙심하고 아이고 예수 믿고 예수님 찾아도 안 되나 보다 하고 이렇게 실망하고 돌아섰을 것입니다. 원망하고 돌아섰을 거예요. 이분이 그토록 내가 소문으로 들어왔던 자비로운 그분이란 말인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인가?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더란 말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돌아설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불쌍한 여인의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합죽이 하시고 침묵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러한 우리 주님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부딪혀 본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믿음의 씨앗들이 크게 자라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23절에 보시면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한 말씀도,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쫓아오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며 오는 그 여인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침묵만 하고 그냥 가기만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소리쳐 불러봐도 끝없는 허공만 들려오는 이 암담한 현실에 부딪힐지라도 도무지 물러설 줄 모르는, 물러서지 않는 이 신앙이 결국에는 예수님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신앙이요, 바로 절대 믿음이에요. 둘째로요, 이러한 예수님의 냉담은요, 그냥 침묵에만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곧바로 두 번째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주님은요, 또다시 한번 타오르는 불길에 확 하고 찬물을 끼얹어 버리십니다. 24절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나는 보냄을 받지 않았노라. 아마 이 정도에서 보통 사람은요, 다 그냥 쓰러지고 포기하고 그냥 말았을 것입니다. 에이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냥 포기하고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장벽에서 부르짖기만 하던 이 여인은요, 이제 두 번째 장벽까지 이제 가로막히게 되니까 오히려 한 걸음 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25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그냥 옆으로 그냥 치우면 치울수록
더 다가와서 주님 앞에 매달려 애원을 합니다. 절대 믿음은요, 그냥 장벽 앞에, 어려움 앞에 주저앉아 있거나 꺾여지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냉대에도, 예수님의 침묵에도 이 여인의 이러한 열심을 결코 꺾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의 거절과 냉대도 이 여인을 물러서게 하지 못했습니다. 기도에는 이러한 열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러서지 않는 태도가 바로 그게 절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구하는 이의 태도는 얻을 때까지, 주실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찾는 이의 태도는 찾을 때까지 열심히 그거 찾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문이 열릴 때까지 몸부림을 막 쳐서라도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절대 결코 물러서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애원했습니다. 셋째로요. 그런데 너무나도 계속해서 읽어보면 말씀을 불행하게도 이 여인에게만은 응답의 문이 점점 더 굳게만 닫혀져 가는 듯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게 세 번째 장벽을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보시면요. 2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강도가 점점 더 세지고 아주 강해집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의 떡을 이렇게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이 뭐예요, 한마디로? 누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개 취급.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 취급했어요? 개 취급했어요. 개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이 개 같은 이방인이라고, 지금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개 같은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모욕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거절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여, 주님 앞에 한 마리의 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다립니다. 응답을 기다립니다. 도움을 기다립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한 마리의 개처럼 취급받으면서도 이 주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이 여인의 절대 신앙 믿음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은 절대 절망의 장벽 앞에서 엎드려 더 소리 높여 질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막다른 골목 가운데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더 이상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옆으로 갈 수도 없는 그 막다른 그런 길목에서 전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사면초가에 부딪힌 분 계십니까? 앞으로 전진해 보지만 안개 낀 길처럼 앞이 그냥 안개로 차욱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매달려도 붙잡아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여러분 있습니까? 한 번, 두 번, 10번, 20번, 100번 문을 열심히 닫힌 문을 두드려도 꽉 닫혀 있어서 열리지 않는 분 여러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서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더욱더 오늘 이 여인처럼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딱 한 걸음만 앞으로 더 전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딱 한 번만 더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그 문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딱 한 번을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거의 다가 딱 한 번 두드리지 못하고 더 한 번 나아가지 못하고 더 한 번 붙들지 못해가지고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 딱 한 번이 중요한데요. 지금 내 앞에 닫혀있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숱하게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딱 한 번만 더 참으시고요. 딱 하루만 더 인내해 보시고요. 기다려 보시고요. 딱 한 시간만 더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역사가 그럴 때 일어납니다. 지금은요, 이런 신앙, 절대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